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4절부터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반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막혀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담, 이전에는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3장 중반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후반부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바로 전반부 바로 앞에 있었던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히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이방인을 향하여 뛰어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작 자신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방인,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비오니, 나는 지금 몸은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할 게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보다 더 큰 위로와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은 없을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도움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약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매주일마다 모여서 주일에 하루 잠깐 얼굴 보고 그리고 흩어져서 한 주 내내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창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실 우리에게는, 이 바닥 문화에 있는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교회 구조가 이래서 의자에 앉았지만 뭐 기도원 간다든가 또 이전에 교회에서 마루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린 적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별로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세는 굉장히 이례적인 자세입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보통의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는 바울은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기도고요. 사도행전 7장도 보십시오. 59절 60절에 보면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순교의 현장에 선 스데반의 기도. 그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도 스데반도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 자세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아주 긴급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저히 이 긴급하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서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심령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에스라처럼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물론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상태,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질수록 낡아지는 사람,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곧 죽음과 부패로 끝나는 겉사람, 육체와는 대조되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새로워진 심령을 속사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즉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우리 모두가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사람뿐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겉사람은요, 부패하는 겉사람은요, 더 나은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요,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대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목매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자들,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벗기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거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계신다는 이 단어는요, 잠시 손님이 잠시 우리 집에 왔다가 하룻밤 이틀밤 자고 떠나는, 그렇게 계시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있어도 곧 떠나갈 사람, 그가 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정착해서 아예 거기에 눌러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소책자 중에 하나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얇은 소책자를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책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의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은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행동을 결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주인,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세 번째 기도는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받고 터를 두고 거기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 혹은 터, 이런 단어들은요, 각각 식물과 건물을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이 뿌리고 터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랑에 우리 인생의 터를 잡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뿌리채 뽑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거친 비바람에도 혹은 그 어떤 가뭄에도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사랑의 터를 잡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간혹 이제 어떤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나 혹은 마트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상하게 되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분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악취 나는 곳에 우리의 뿌리를 박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터가 흔들린 곳에 우리 인생의 터를 잡으면 무너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번째 기도는 사랑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간혹 부모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에 비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며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객관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체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랑 배울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만,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알 수 있는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이
사랑입니다.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그 끝없는,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책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된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 봐야만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충만해지는 것. 인간인 우리들이 신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충만해진다는 것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도 마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우리도, 너희도 온전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사도 바울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단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턱없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목표치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목표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적어도 그 절반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제자는요, 스승을 닮아가게 됩니다. 스승의 말투를 닮아가고요, 스승의 걸음걸이도 닮아가고요, 스승의 웃음소리, 표정까지도 닮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투를 닮아가고요, 주님의 걸음걸이를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표정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마치 주님을 본 것처럼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진 상태입니다. 서로를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랍니까? 마치 주님을 본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주님 닮았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 때 있습니까? 자다 일어나서 옆에 아내 남편 보니까 주님을 닮았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놀란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렇게 놀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갑자기 바뀌어서 옆에 사람이 가족이 보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했어? 놀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리고 유아틱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지만 마구마구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주님을 본 듯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그 정도 수준까지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서로를 보면서 흠칫 놀라곤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엿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런 충만한 상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상태, 즉 주님 닮은 모습은요, 내 노력과 내 결단만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19절을 자세히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충만, 온전함, 거룩함은요, 내 결단과 내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2배, 3배 더 하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0절, 21절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결론부입니다. 20절 말씀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이 그토록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대상입니다. 20절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본문이 한 절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들어주긴 하지만 이뤄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간혹 저희 아이들이 때늦은 밤에 출출하다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뭐 먹고 싶은데. 그럼 제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거 듣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듣기만 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안 사줍니다. 늦은 밤에 그거 먹고 자면 불편하니까 배도 더부룩하고 제가 안 먹으니까 애들만 먹는 꼴은 못 보고 안 사줍니다. 듣기는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듣긴 듣지만 안 해줍니다.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줍니다. 물론 해줄 수 없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들으신 것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하나님도 해줄 수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분. 둘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두 들어주신다고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품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차마 기도할 수 없는, 혹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민망해서 그동안 내가 해온 짓이 있는데 차마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차마 부탁하기 그래서 입 열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 중에 사줄 수 있는 것만 사주잖아요. 모든 거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쉬운 것만, 혹은 두 사람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만 뭐 이렇게 들어주곤 합니다. 공동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 한 사람만 딱 오늘은 너의 기도만 들어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10개 기도하면 오늘 그 중에 11조 하나만 들어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번 주는 앞열에 앉은 사람만 기도 들어주고 그 다음 주는 2열에 앉은 사람만 기도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앞줄만 기도하고 그 다음 주 뒷줄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주신 거 보니까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서론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새벽이 되건 새벽이 아니면 오후가 되건 혹은 저녁이 되건 편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꼭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5분이 되든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서 모든 것 다 그 분주한 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구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